영어하고 같이 조금씩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아까 기도 주신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그런 말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정확한 게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생각에는 교회를 가면 그죠? 이 찬양팀들과 앞에서 서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지켜보는 사람들,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고, 앞에 서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저도 이게 말하는 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로써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주님께 그 성품에 합당한 말을 드리는 예배로 드림으로써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생겨나는 거지. 어떻게 여러분들 그저 얘기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을 향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신학교 때 배우는 건데 설교도 전도도 무조건 다 그죠?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야지 그냥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려고 이용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런 말이 없는데 한국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드리는 거, 우리 시간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 그냥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은 그냥 시간을 웨이스트하는 거예요. 시간을 웨이스트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값비싼 겁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웨이스트하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림으로써 바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 1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은 천천히 그죠? 교회에 대한 7가지의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는 건 천천히 봤는데 이제는 속도가 빨리빨리 나갑니다. 왜냐면 빨리빨리 나가야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보고는 천천히 보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볼 것은 빨리빨리 보는 건데 이제 6장부터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주의 운명이 담긴 그리고 이 책과 책을 봉한 그 인을 열면서 아주 참 그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시작되는 그거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재밌고 겁나고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요한계시록 5장까지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다 똑같이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사람의 해석이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맞을 수도 있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너가 맞을 수 있지만 너가 틀릴 수 있고 겸손하게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그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6장부터 8장 1절까지 이거를 좀 큰 토막으로 이렇게 볼 때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말탄 사람, 네 사람의 말탄 자가 나옵니다. 심판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9절부터 11장까지는 11절까지는 그 이제 다섯 번째 인, 그죠? 봉한 인을 열고, 네 명의 말탄자는 첫 번째로 4명까지의 그 인을 얘기하고, 다섯 번째는 그 인침을 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 아니구나, 그 순교자들의 울음, 그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섯째 번의 인은 9절부터 11절적인 우주의 환란이 나오고 12절부터 7장 전부 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러 가면은 영화가 길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인터미션이 나옵니다. 네, 그죠? 그래서 그런 7장 전부 다가 그런 중간 그런 거 좀 쉬면서 이제 그 보호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보호가 나오고 7장 전부 다가요.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 그 드라마틱한 침묵, 30분 동안의 그 침묵이 나오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6장, 7장,
8절 1절까지 한 토막인데 그걸 토막으로 봐서 이제 7개의 인을 뜯으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토막으로 읽고 제가 거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404, 그죠? 예.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지내시는데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가 나에 오라 하기로 내가 이를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일을 했을 때에 내가 알았더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일을 했을 때에 내가 알았더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셋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일을 했을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시고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또 볼 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굉장히 반복이 되는, 그러니까 7가지의 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7가지의 나팔 소리, 그런 거 나오고 굉장히 이렇게 반복적인,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테마로 인하여 그런 이게 반복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적으로 알고 싶잖아요. 몇 시에 무슨 일을 하고 우리의 스케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게 또 아니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7개의 봉 안에 있는 담긴 인, 그죠? 그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쉽고,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구나. 그거를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 여기 지금 8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담겨진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악과 모든 것을 지어주고 계시구나. 모든 것의 주인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그것은 싸우는 장면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기시고, 그죠? 사탄은 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이기고 사탄이 지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첫 번째 말은, 두 번째 말은, 그래서 여기서 4절 보십시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그죠? 허락을 받아. 그러니까 자기가 전능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이 계속 나와요. 그죠?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8절에도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에 따르더니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그래서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뭡니까? 누가 그 권세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내어버려 두신 거. 그러니까 그냥 He allows these things to happen. 그런 겁니다. 그죠? 우리 부모가, 그러니까 애들이 어떨 때는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어떤 걸 할 때 그냥 알면서 내어버려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전능하신 안에서 사탄과 모든 것을, 그죠? 아직도 지배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4장하고 5장하고 같이 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저번 주에 4장하고 5장을 설명하면서 예수님한테 그런 칭찬을 듣고 꾸중을 듣고 약속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실까? 어떻게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약속을 기다리고 꾸중 들은 것을 새롭게 고치고 잘하는 것을 계속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 걸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뭡니까? 보좌에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누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나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겨요.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죠? 우리에게 그런 안전을 없애버리는, 자다가도 깜짝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이제 퍽하나 걱정,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누가 아프거나, 그죠? 누가 정말 바람이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주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때 봐야 될 게 뭐예요? 누가 보좌 안에 앉아 계신가? 누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모든 것을 누구 손 안에 있는가? 우리의 우주의 운명, 그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누구 손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안에 있고 그것을 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열면서 역사를 펼쳐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들의 일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준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끝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항상 그래요. We suffer and we die. suffer하고 die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는 죽지만 suffer,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힘을 합쳐서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죄도 있고 우리가 이상하게 판단한 것도 있고 근데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거예요. 선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 선합니까? 하나님만이 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가 나올 때 그게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했어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일이에요. 그냥, 그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펼쳐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일어났을 때 뭡니까? 그것은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힘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막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별로 안 찾아요. 그죠?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앤디 스탠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성공을 많이 했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해지기 때문에. 성공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놔버려요. 그죠? 우리가 좀 이렇게 불행이 많이 있고 그럴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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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막 새벽 기도 막 가고 하지만 근데 좀 막 우리 애들이 막 스탠퍼드 가고 막 그냥 그죠? 복권도 안 샀는데 막 누가 막 책이 날라오고 사업이 막 잘 되고 그러면은 그죠? 하나님과 조금 이렇게 멀리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뭐 잘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는구나.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하는 이렇게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무슨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 멀리 해지고 있다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결혼도 그렇게 어려움이잖아요. 결혼도 혼나는 거. 왜 자꾸 결혼을 합니까? 그죠? 왜 결혼 혼나는 마음으로 혼나기 때문에 그 혼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욱 찾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의 모습도 보는 거고 뭐 옛날에는 내가 좀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게 진짜로 선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고 안 그래요? 훈련시키는 거고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고 그죠? 어려운 일이 있어야지 우리가 훈련받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새 결혼식 갔다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먹고 그죠? 리허설 때도 많이 먹고 그 다음날도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훈련해야 돼요 이제. 그래야 양복이 다시 이제 좀 잘 핏하는데 그죠? 훈련이 있어야지. 훈련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땀도 뻘뻘 나고 막 그냥 그죠? 그런 훈련이 있어야지 우리가 인생을 더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그런 어려움 안에서 또 그런 환난 안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누가 보좌 안에 앉아 계신가? 누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만이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보호가 있는 거예요.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죠? 그래서 뭐 누가 뭐 칭찬도 하지만 목사님은 좀 이런 것 같아요. 딱 그러면요 갑자기 갑자기 우리가 마음을 조그매주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좀 이제 많이 먹은 건 아닌데 중간쯤에 있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게 돼요. 그런 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I don't care. 그죠? 왜 그냥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는가가 중요한 거지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누가 뭐라고 우리 한국 사람 기가 그죠? 얇잖아요. 누가 말하면 거기 샥 들어가고 여기 누가 말하면 샥 들어가고 뭐 그죠? 대통령 말한 것보다 친구 말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죠? 의사가 말한 것보다도 우리 친구가 말이야 저기 가갖고 어떤 버섯을 먹었는데 암이 다 났대. 그죠? 의사가 뭐 이렇게 청하고 저렇게 청하고 그걸 하나도 안 들으면서 누구 친구가 어디 가갖고 뭐 어딘 뭐 그죠? 그거 했는데 그거 먹고 다 났. 그게 제일 최고예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도 하고 의사가 말한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얀 밥 먹지 말고 현미밥 먹고 그런 거 왜 안 하면서 그냥 한 번에 탁 한 번 그냥 먹고 그렇게 하라 그래요.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누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을 때는 그죠? 인생이 뭐 세상이 내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뭐가 좀 잘못돼갖고 그죠? 뭐 인플레이션이 확 나갖고 금값이 뭐 1,800불이었는데 확 그냥 1,200불로 확 내려가고 그러면은 막 어떡합니까? 주식이 확 내려가고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죠? 뭐 비어게 같은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확 내려가면 뭐 밀리언 달러가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몇 초 사이로 그냥 그죠? 그렇게 할 때마다 왜 자꾸 사람들이 불안해집니까? 왜? 내가 믿고 있는 게 돈이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이었으면 하나님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확 변할 길이 없습니다. 왜? 내가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달라도 누가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확 왔다 가는 게 많이 좀 없어야 돼요. 우리가요. 주식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주식을 믿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헛된 것을 믿고 있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뭡니까? 다시 회개해서 내가 올바른 분을 믿어야 되는구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누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보면서 아직도 사탄이 왔다 갔다,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구나. 그 사탄이 행동하는 것도 그런 힘을 얻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면서 누가 높습니까? 사탄보다 하나님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말 탄 사람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런 재앙도 일어나고, 어떤 재앙입니까? 첫 번째는 그 정복자가 와서 모든 것을 정복을 해요. 두 번째는 지상에 있는 그런 갈등, 그런 평화를 가져다 주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악한 사람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보호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막 행동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 안에서 원래 그렇게 막 해요. 그 로마서 1장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험악해지고 얼마나 죄스럽게 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거저가시고,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런 험악한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갈등이 막 싸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런 흉년, 가난함이 있어요. 그런 결핍이 있어서 보통 가격보다 10배, 12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밀 가격이 원래 요만큼에 100원이었는데 막 1,000원으로 올라가고, 막 1,000원, 100원에 1,000원 아무것도 아닌데 10,000원에서 10만 원으로 막 올라가고, 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러한 흉년, 가난함.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런 지상의 죽음이 막 번지고 4분의 1이 막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심판이, 하나님의 올바른 심판이 그렇게 조금씩 일어났을 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건 뭡니까?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어려움만 보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선을 행하시고 선을 이루시고, 그 선이 뭐냐?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그저 성품으로 변화가 있고, 안 믿는 사람들로 믿게 해주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믿겠어요?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따가 그런 대환란이 올 텐데 가격도 10배로 팍팍 뛰고,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죽음이 막 있게 되고, 달이 없어지고, 섬이 없어지고, 그냥 산도 없어지고, 그런 일이 생길 거야. 그럼 우리가 없었더라도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이 좀 기억나. 맞아. 아무개가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을 했어. 그렇게 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없겠지만 사람들이 와서 성경책 읽고, 그런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되 거룩하신 천천신 내 주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주입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게 있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굉장히 인내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마지막을 그냥 빨리빨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찰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구원을 받고 그런 순교를 당할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내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까지 그런 순교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있을지 그 땅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까지, 그죠? 마지막 때까지 그런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거죠. 참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충실히 하면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죠? 그 일을,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10절에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여기서 영어로 보면은 Sovereign Lord 그런다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전능하신 주님, 그죠? 전능하신 주님이 나오는데 한국말로는 이제 그저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순교 당하는 사람들도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아직도 누가 보좌에 앉아 계신가? 예, 그거에 중요한 것을 알고 누구를 심판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노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사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상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적이라고 나옵니다. 세상의 친구들. 그러니까 왜?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반대로 서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가보면은 정말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음 상태가 기독교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딴 나라 가보면 기독교 역사가 되게 짧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사기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교회 절대로 안 가. 어떤 집사님한테 갯돈 떼어먹고 그냥 그런 일이 진짜 집사님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인도에도 많이 있고 파키스탄도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파키스탄 가갖고 이제 카네트가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핀란드 선교사를 만났어요. 선교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케네트는 다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살 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살 집을 그런 거 얘기하면서 근데 핀란드에서 노르웨이인가? anyway 거기 나라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면 자기가 집을 하나 사주겠대요. 그럼 집 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집이 얼마냐면 한 24,000불 정도 하는데 별로 안 비싸거든요. 근데 거기 그 선교사가 같이 일하는 사람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한테 그럼 이 집을 사라. 근데 그 집 가격이 18만 불로 뛰었대요. 그러니까 한 탕만 차라면 그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모르겠는데, 그죠? 정말 한 번 걸리는 거구나. 20만 불짜리를 2만 불짜리를 18만 불에 팔면은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남는 거잖아요. 그죠? 거의 10배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thank you God. 그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한 번 잘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쉽게 넘어가지는 않죠. 여기다가 캐네트를 만났고 거기서 막 얘기하다가 어떻게 해갖고 지금 한 2만 불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어떤 모슬림 사람이 와갖고 내가 17,000불 줄 테니까 집을 팔려고 했는데 집을 안 팔았대요. 근데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18,000불, 21,000불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볼 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국 사람들의 그 뿌리 깊은 이 역사에 담겨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나라에 재난이 생기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도와주는 게 미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이라도 가서 얘네들은 도와줘요. 저번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김동희 목사님. 우리 난병원에 있을 때, 그죠? 그게 파이어들 500명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한 명에서 살려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럼 솔직히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세월호 같은 거는 너무 위험합니다. 가서 구원하지 맙시다. 그렇게 그런 일이 생겨. 뭐냐? 바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거주하지만, 그죠? 우리가 진짜로 거주하는 데는 어디예요? 하늘의 나라의 시민들이라는 것이고, 하늘 나라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죠? 땅의 법도 우리가 따라야 되지만 그거보다 훨씬 위에 있는 하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속해 있는 이 땅을 보면서 땅을 목표로 하고 사는 건가? 아니면 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사는 사람인가? 마지막 날까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처럼 마지막 날까지 충성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11절 나오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 아무개가 순교를 당하는 그때가 그 수가 딱 찰 때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왜 그 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까지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云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통삼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우화가 나가 태풍에 흔들려 선 거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줄이 말라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각 종과 자손들과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를 끝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로 하더라. 이거를 볼 때 왜 달과 별과 무화과 나무와 섬과 산과 왜 그런 것이 다 없어지게 만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 1장을 볼 때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것을 어떤 것을 섬겨야 되나를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엉뚱한 것을 섬기고 엉뚱한 것을 그죠? 정말 예배드리고 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은 어떤 분이 진짜로 섬김을 받아야 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섬,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섬나라 얼마나 좋아요. 하와이 같은 데. 그죠? 그런 섬도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어떤 별, 달, 우리 별 보면 얼마나 어쩌면 정말 그죠? 정말 그랜 캐년 갔을 때 밤에 딱 보더라. 별이 너무 많아갖고 옛날 사람들은 정말 그죠? 별 보고 뭐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했겠다. 그리고 뭐 나무 같은 것도 보고 큰 나무 같은 거 보면 정말 무섭잖아요. 어떨 때는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러는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야, 어떤 그 분, 하나님만이 합당한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것들이라도 그런 엉뚱한 예배를 받았던 것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everyone, 모든 사람들, 여기 보면은 뭐 왕들 나오고 뭡니까 임금님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래서 얼마나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각 종들, 또 자유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가 합니까? 숨어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그죠?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게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 어려우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그냥 죽음이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들이 하나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빠져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는 안 돼. 그때 그 죽음의 위로도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 얼마나 무서워. 17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누가 이 진노를 마땅히 받을 수 있을까?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난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걸 누가 마땅히 받으랴? 대답은 뭡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날도, 내가 정말 참 새벽 기도도 4시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화탐하고 전도하고 뭐 헌금하고 뭐하고 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큰 그 날을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는 그 중간극이 나오는데 그 중간극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와요. 아무도 없지만, 아무도 그 진노의 앞에서 설 사람이 없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진노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전, 그런 보호함, 그런 하나님의 구원, 내가 정말 아버지의 아들로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그죠? 그것을 상황을 볼 때 나에게 있던 모든 어려움, 모든 힘든 거, 그죠? 모든 혼난 것을 내가 겪고 그게 나한테 훈련이 되면 내가 그걸 통해서 변화를 받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7장을 이제 보게 될 때 7장에서는 딱 두 가지로 그 유대 사람들의 14만 명,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2지파. 12 곱하기 12 하면 14잖아요. 그래서 지파마다 1000명 들어가면은 그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권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7장 1절부터 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나오는 거고, 5절부터 유다 지파, 그죠? 그 다음에 또 지파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9절 나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소리는 유어가지를 들고 보좌가 어린 양 앞에 서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특권을 보여주는 거고, 9절부터 17절, 9절부터는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이 아는 그저 이런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근데 지금부터 그날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는 나중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 대환란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몇 명입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죠? 아무도 셀 수 없는, 그러니까 14만 4천 명보다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큰 무리가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속 그냥 이제 찬양이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특별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대환란 속에서,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환란 속에서 맞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대로 일어나는구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왜? 큰 어려움은 큰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날 때는 우리가 뭐라 그러는지 아니까 하나님께서 쟤는 크게 쓰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큰 어려움을 많이 만난 사람들이 큰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세요. 안 그래요? 왜? 그렇게 시험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험을 많이 받으면 뭡니까? 자기에게 그런 큰 훈련이 되는 거고 그 큰 훈련을 합격이 되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훌륭하게 됐으니까 훌륭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식구와 우리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계속 장로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니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튀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만나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그러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통틀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3절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돼서 그죠? 이제 이런 큰 환난 안에서 큰 구원을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큰 구원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큰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교회에서 박수님 주십시오 막 찬양하는 사람만 힘들어요. 그죠? 얼마나 이거 고양이 끌고 가는 것처럼 그죠? 고양이 몰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런 것처럼 되게 힘들어요. 앞에 사람 짐만 쫙 빠지고 일어나십시오 막 하는데 박수가 안 나고 토요일날 저녁에 밤새서 앞에 쓴 사람 다 알아요. 그 마음을요. 그죠? 근데 뭡니까? 큰 구원, 큰 환난 안에서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뭡니까? 모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그때는 이렇게 외치십시오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큰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들이 딸 큰 좋은 일을 당했는데 그 말 안 하려다가 안 할 수 없잖아요. 막 그냥 막 나오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우리 애들 스탠퍼드 왔습니다. 우리 애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으니까 그냥 막 나와요. 막 울면서 그죠? 안 그래요? 왜? 큰 소리로 큰 구원, 훌륭한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그만 구원이 아니라 힘없는 구원이 아니라 훌륭한 구원, 어마어마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한 큰 소리로 외침을 나온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외침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날 그런 앞에 쓸 리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에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승리를 경험한 그 기분으로서 큰 소리가 나옵니다. 그냥 할렐루야 안 해도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이고 11절은 모든 천사가 보좌의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뜨거운 경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참다운 경배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그런 계속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 7가지 나와요 여기요. 그죠?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리다. 단하니 그가 나더라. 이르되 내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 나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나온 사람은 지금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대환난 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정말 밤낮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밤낮으로 하면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런 피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줘요? 여기 보면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장막을 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찬양하고 밤낮으로 섬기고 피곤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피곤치 아니한 우리가 성교할 때 좀 그런 걸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성교 가면은 막 트고 오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살면서 성교 안 가고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막 나고 좀 피곤한 거 막 나요. 이렇게 귀 속에 만져보면 뭐 같은 거 입고 그러는데 성교 가면요 잠도 잘 못 자고 일단 그죠? 잠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막 그러는데 아무것도 피곤함이 없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능을 경험하고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아요. 뭡니까? 완전한 뭡니까? 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좀 뭐 간단한 거 받아도 되게 이렇게 고맙고 좀 그런 만족이 있는 것 같은데 나이가 좀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부족한 걸 항상 경험하는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뭐 좋은 차 타도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죠? 뭐 에코스 타도 뭐가 좀 빠진 것 같고 LA 가서 뭐 좋은 갈비집 가서 갈비 먹어도 뭐가 좀 빠진 것 같고 그럼 완전한 그냥 스시집 가서 막 생선 왕창 먹어도 뭐가 좀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럼 완전한 나만 그런가? 완전한 만족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다는 것 같아요. 근데 뭡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다시 줄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지. 제가 어저께 결혼 설교를 조금 못 했거든요. 근데 여자들을 그 들러리스 사람들은 태양 바로 앞에 쫙 있어서 막 그냥 탄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좀 탄 것 같아 보니까. 다른도 누나인데 들러리 쓰면서 태양 바로 앞에서 탄 것 같아. 근데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그런 보호함에 있기 때문에 그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그런 자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고 세상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목마른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
슬픔과 기쁨과 모든 눈물을 씻겨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시다는 거죠. 우리랑 평생 동안 자기의 최고를 우리한테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최고를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때예요? 대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려웠고 아무리 내 앞에 캄캄해서 아무 빛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 안에서도 뭡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하실 거다를 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완전 고요한 밤 된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럽니까?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아무런 그죠? 소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랜 캐니언 갔을 때는 그죠? 우리가 소리를 내. 와 크다. 그죠? 근데 만약에 그랜 캐니언 10,000배, 10만 배짜리를 봤을 때 소리가 안 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소리 자체도 그죠? 그 웅장한 것에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소리가 그 웅장한 것에 그저 감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냥 보고 감탄한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와이프를 맨 처음에 봤을 때 그죠? 그런 거 비슷한 거.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봤을 때 아무 소리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끝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이제 30분 동안 그런 침묵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기대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런 역사를 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를 기대하는 그런 침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초점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뭘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뭘 해왔나? 그런 것이 초점이 붙으니까 하나님의 초점이 됐을 때는 어쨌든 아무 그죠? 소리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런 어려움, 그런 환난, 그죠? 그런 혼나는 것을 참을 수 있는 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 초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사람이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하면 항상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맨날 죄 얘기만 많이 하십니까? 어저께 결혼식에서 죄 얘기만 하고 막 그냥. 근데 제 심정이 뭐냐면 그 누구더라? 그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가 새하고 예수님이 흉내낸다. 그 심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죄에서 옷을 벗고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더 입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자꾸 그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자꾸 덜어야 됩니다. 죄를 자꾸 좀 덜어야 되고 앉아야 되고 변해야 되고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의를 자꾸 입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온전하지만 행동으로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를 빨리빨리 져서 공사를 빨리빨리 해서 죄를 좀 덜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좀 덜 해야 되고 그죠? 조금 더 행동으로서 조금 더 삶으로서 얼라이먼을 해서 내가 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보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나머지 인생 동안은 뭡니까?
예수님의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목자예요, 여러분. 그죠?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이기 때문에 누구 앞에 서면 목자입니다. 그냥 안 그래요? 뒤에 따라온다 해서 그냥 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고의로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자예요. 제가 옛날에 아무 직책도 없는 난데 목사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 전도사예요. 전도사 안수도 아직 안 받았는데 왜 자꾸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맨 처음에 교회에서 한 일이 뭐냐면 애들이 주일날 교회를 잘 못 오더라고요. 저녁에 늦게 자잖아요, 토요일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야 교회 가자. 그리고 교회에서 밥 먹자가 남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른들한테 저 싸달라고 했어요. 싸다서 그날 교회 안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나도 밥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얻어먹는 거 같이 먹으면서 같이 밥 먹고.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 저런 얘기 하더라 하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나 뒤에 있는 애들한테 목자가 대주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목자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침례교단이 그래서 다른 건데 타이틀 안에서 은사대로 행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은사가 그죠? 모든 은사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지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랬죠, 여러분. 저는 고치는 은사는 없는데 사용은 많이 한다고. 저번에 그 주드가 더 주여 했더니 얘가 막 더 막 토하고 막 그냥 아니 주여 그 어떻게 계속 해요, 우리들. 왜? 기프트는 자꾸 사용해서 더 크게 만들게 됩니다. 군인처럼 자꾸 사용하면 커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은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신경 써서 그죠? 그분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사의 은사예요. 셰퍼딩,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모든 어려움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변화받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복음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행동과 말과 삶 안에서 나타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준다는 그런 적용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헌금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들어오시면서 헌금하신 분들 감사하고 안 하신 분들은 이 시간 통해서 헌금하시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39장 이 몸이 소망을 이루는데 교회가
기도 축도를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반석이시니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훈련을 받고 변함을 받아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조그만 그런 돌멩이가 아니라 자이언 캐년, 그랜 캐년보다 더 훌륭하고 더 안전한 그런 반석이신 그 반석 위에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반석 위에 펼쳐져서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제물도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제물을 바친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인간들의 모든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깨달아 세상에서 복음을 가치를 알고 전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삶을 살도록 축원합니다.